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긁는 것을 보시고 우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우리들 인생의 이 인류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존경할 만한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는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점심시간만 되면은 와서 어깨 주물을 하고 애들하고 나가 놀아야 되는데 어깨 주물을 하고 그러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의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 같아요. 저는 점심시간 때 아이들하고 놀기만 좋아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를 자꾸 불러다가 무슨 책을 주면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동명성황, 퀴리부인,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책들을 주시면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더니만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우리야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만 가을이 되니까 저희를 데리고 전농동에 있는 중학교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글짓기 대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전 나가는 줄도 몰랐는데 끌고 가셔가지고 그 대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자유교양 서울시내에서 최우상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교양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이의민 선생님 제가 감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님처럼 우리 오빠처럼 그렇게 똑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인성을 지닌 분이셨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셨죠. 위대한 스승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선생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소복음을 막론하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지 스승이 제자를 찾아오는 거 보셨어요? 고고한 스승님들이 경치 좋은 곳에 초가집 짓고 운동하면서 낚시하고 있으면 제자가 찾아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해서 3년 마당 쓸고 3년 마루 닦고 3년 물길로 오고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공자님의 제자가 77명이 그것도 논어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제자만 77명. 그 중에 공자님이 찾아가셔서 제자 삼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찾아왔어요, 공자님. 그런데 공자님은 저리 가고 부처님은 제자가 1250명입니다. 그것도 상수 제자라고 해서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 중에서 뽑고 또 뽑은 특별한 제자, 상수 제자가 1250명. 그런데 그 중에서 부처님께 와가지고 제자 삼아다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 부처님이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딱 보고 훌륭한 제자만 모아가지고 제자 삼았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부처님 얼굴 못 본 제자도 많아요. 적어도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제자를 삼아 주십시오 해야지 그럴듯한 스승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12명 제자들 중에 찾아온 제자는 없고 전부 다 찾아가셔서 사정해서 제자 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다 찾아가셨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는 친구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튕기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쫓아가서 제자 삼으셨죠.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 삼. 얼마나 스승이 무능했으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학생을 모셔와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선생이 되지 말아라.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생이 고달프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찾아가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줄리어드 음대의 도로시 딜레이라는 선생님이 계시죠? 사라장이 그분한테 레슨을 받아가지고 사라장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훌륭한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를 많이 키워냈는데 그분의 그 교수법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가르치기만 하면 제일 잘합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그 교수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바바라 로리 샌드라는 분이 그분의 교수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9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슨할 때 복을 가르치지 말고 학생을 가르쳐라.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라. 학생으로부터 배워라. 선생으로서 당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라. 학생들의 음악적인 발전을, 진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줘라. 학부모 없이는 훌륭한 연주자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학부모와 잘 대화하라. 근데 이 마지막 교수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9번째 교수법이 뭐냐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연주에 빠지지 말아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생님이니까 제자들도 많고
그 연주회를 따라다닐 수가 없다고요. 바빠서. 그런데 이 도로시 딜레이 교수는 아무리 자그마한 음악회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연주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훌륭한 선생은 그 교육의 현장에 찾아가는 사람, 뒤에서 팔짱 쫙 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선생은 훌륭한 선생이 아니지요. 가만히 앉아서 학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스승의 모습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능한 제자들을 찾아 모셔왔듯이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참 복음의 선생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선생 되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서 이 짧은 부분에 고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죠. 참 선생은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죠. 참 선생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상처, 근본적인 결정, 약함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요새 정보와 지식은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도 필요 없어요. 제가 사전 안 쓴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전을 쓸 일이 없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간단히 해결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타작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타작을 쳐가지고 쓰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 타작에는 고치는 기능도 없는 타작이에요. 다시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쳐요. 그렇게 했다고. 요새는 그런 정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가지고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보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진정한 힐링이 없어요. 힐링. 그래서 머리는 커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많아요.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유혹도 많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돈과 갈등과 불안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과학이 발달하면 많은 종류의 정신병과 육체적 질병이 생길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질병들을 다 열거해 놓으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그냥 조금 더 살 뿐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불행해졌죠. 더 많은 질병과 고독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여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60%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친아버지, 의붓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너 같은 분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이런 말을 수시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왜 내 속을 썩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고통과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약물을 복용한 멍멍한 상태로 자기가 낳은 자식을 때려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런 여성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소자를 일주일에 한 번 40분 동안 상담을 했어요. 테네시 내시빌 출신인데 사투리가 아주 심해요. 게다가 빈민층에서 자라서 슬랭을 많이 쓰는 거예요. 속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상담자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얘가 쓰는 말. 그래서 40분간 상담을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한마디 하면 she did so. My dad was like, 뭐 이렇게 얘기하면 he was. 우리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그랬냐. 그렇게 마음이 아팠냐.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일만 한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뭐 상담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거예요. 그녀의 하는 말.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저 너무 울더랍니다. 점점 그 상담이 15번째쯤 적어보니까 이제 눈에 흰자리만 보였는데 이제 눈에 검은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Thank you for showing me that I do count. 내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상담자가 뭐 특별히 한 일 없어요. 그냥 she did, he was, you did. 그랬니? 그랬어?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 어린 미혼모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에게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항구에 손을 얹고 진흙에 침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너는 그냥 억울하게 당한 거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죄사함을 받아.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사연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힐링,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정보를 더 소중히 여기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은 힐링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온전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해요. 우리의 나쁜 습관을, 우리의 악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의 육체적 질병, 참 스승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아픈 데를 고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선생 되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내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마침내 예수님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정사정해서 제자 삼았는데 이제는 찾아오게 됐어요. 허다한 무리가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하셔서 열심히 고쳐주시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위로를 받으려고 새 힘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찾아가야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등학교 교사 할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학교 공부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지진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책을 잘 못 읽는 애들,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난독증에 걸린 애들, 그리고 학습 부조금증에 걸린 애들, 말 더듬는 애들, 이런 애들을 전적으로 가르쳤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뭐 특별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책을 읽으면 너 참 잘 읽는구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애는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가서 정말 걱정해요. 선생님 우리 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개 아들은 대개 딸은 학습 지진아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옛날에 데모스테네스라는 유명한 웅변가가 있어.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 웅변가가 웅변을 잘 하려고 입에다가 구슬을 물고 말하는 연습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 재밌겠지 않냐? 이렇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고 더듬는 그런 아이들이 입에다가 구슬을 물고 막 연습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그 부모들에게 당신 아이는 지진아가 아닙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늦게 배울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던 그 하리 선생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종을 눈앞에 뒀는데, 임종을 눈앞에 두고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 있는 그 하디 선생님한테 문병을 온 사람이 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생기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은 문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병원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테네시주 상원 의원이 3명이고 주의회 의원이 12명이나 되고, 테네시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사장님들 전부 다 왔더래요.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 지진하였는데 그 하디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됐거든요.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통해서 심어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디 선생님을 따르게 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 인생의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죄사함을 얘기했어요. 희망이 있다,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망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희망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주님을 따르고자 배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 그런 위대한 스승의 제자로서 우리도 믿지 않는 다른 분들, 그들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살 좀 빼. 하루 종일 뭐 했어? 애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앞으로 뭐 해서 살 거야? 당신은 하는 일이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무능력해?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여보 고생했지. 당신이 제일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당신만 믿어. 나는 결혼 참 잘했어. 애들이 당신 닮아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성도 여러분, 하리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복음, 믿음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찾아가야 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찾아가야 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참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참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참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죄사함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참 선생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